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1절에서 1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로부터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어 없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켰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반갑습니다. 이번 한 주도 수고 많으셨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말씀 앞으로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3장에서 제자들과 유월절 식사, 즉 최후의 만찬 식사를 하신 후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16장까지 고별 설교라는 긴 가르침을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의 고별 설교의 결론이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셨으니 담대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이어 예수님은 17장에서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십니다. 오늘과 내일 묵상 본문은 고별 설교에 연결된 고별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꽃 영자에 빛날 화자를 써서 꽃이 빛나듯 이름이 세상에 빛나고 드러나는 것을 일컬어 영화라고 합니다.
우리가 극장이나 TV로 보는 영화 말고 이름이 빛나고 드러나는 영화라는 말을 들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아마 부귀일 것입니다. 부귀 영화. 굉장히 잘 어울리고 익숙한 말이죠. 우리는 부귀 영화라는 말을 많이 들어왔습니다. 부귀 영화라는 말 자체가 이미 부귀를 영화로 여기고 있다는 것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많은 재산을 벌고 또 높은 지위에 오르는 것, 그래서 내가 드러나고 높아지는 것을 영화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영화는 다른 것이었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예수님은 고별 기도에서 먼저 자신을 위한 기도를 하시는데 때가 가까이 왔으니, 때가 왔으니 자신을 영화롭게 해달라고 구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때란 어떤 때를 말하는 것입니까? 십자가의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십자가의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자신을 영화롭게 해달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잘 감당하게 해달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십자가와 영화는 서로 잘 어울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는 가장 잔혹하고 또 비참한 죽음을 또 처형을 상징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을 자신이 영화롭게 되는 것이라고 여기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우리의 죄값을 해결하시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영생을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 자체가 예수님께 좋은 것은 아니었지만, 그 고난과 죽음 자체는 예수님께 좋은 것은 아니었지만, 그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 이익이 성취되고 또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영생을 얻게 되기에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고난당하고 죽는 것을 자신이 영화롭게 되는 것이라고 여기셨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십자가의 사건은 영광의 사건이며 동시에 영생의 사건인 것입니다. 그렇게 지금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아들을 영화롭게 해달라는 것은 자신만 잘 되고 편하고 자신만 높여달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라고 맡기신 일,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일을 끝까지 순종하고 성취하심으로써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달라고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을 영화롭게 해달라고 구하는 것 같지만 실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달라고 구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영화를 위해 기도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이루어져서, 자신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이루어져서 하나님이 영화롭게 되기를 기도하신 것입니다. 자신이 영화롭게 되기를 원했던 것도 결국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1절부터 5절까지 먼저 자신이 십자가를 잘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신 후에 이어서 6절부터 18절까지는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시고 19절부터 26절까지는 제자들을 통해 믿게 될 성도들, 미래의 제자들, 곧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위해 기도하실 때 십자가의 고난을 없애주거나 십자가의 고난을 피하게 해달라고 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끝까지 감당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은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실 때에도 제자들이 세상에서 고난을 받지 않게 해달라거나 고난을 받지 않도록 세상에서 데려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으시고 제자들이 세상의 고난을 회피하거나 굴복하지 않고 믿음으로 잘 견디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미 15장에서 말씀하셨듯이 예수님을 거부하고 미워하는 세상은 예수님이 떠나가시고 난 후에 예수님에 속한 제자들도 예수님처럼 박해하고 미워할 것입니다. 그것이 당연한 수순인 것이죠. 예수님은 자신이 떠난 후에 세상으로부터 미움과 박해를 받게 될 제자들이 그 미움과 박해를 잘 견딜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견딜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신 것입니다. 15절 말씀입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전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예수님께 속한 제자들이 세상의 미움과 박해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고 서로 사랑으로 하나 될 때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면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통해 영광을 받으시게 됩니다.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은 또한 예수님을 보낸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영광, 참다운 영화란 내가 부유해지고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일이 이루어져서 하나님이 드러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영광이라는 좋은 성취를 거두어서 그것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은 영광스러운 분이시고 충분히 영광 그 자체이시기에 그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이 곧 영광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은 꼭 우리가 잘 돼야만, 우리가 높아져야만, 우리가 부유해져야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렇지 않을 때에도 이것이 가능합니다. 일이 잘 안 풀리고 상황이 좋지 않을 때에도, 세상의 미움과 박해를 받을 때에도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말씀을 지키는 그 믿음의 순종을 통해서, 그 가운데서도 서로 사랑으로 하나 되는 것을 통해서, 그 가운데서도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고, 그 하나님을 드러냄이 곧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직접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권한을 주셨습니다. 놀라운 축복이며 은혜입니다.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권한을 주셨을 뿐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또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를 위해 친히 또 간구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기도하셨고 또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십니다. 그러니 우리도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짐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을 드러내고 알리게 해달라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의 말뿐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으로도, 삶의 모습으로도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의 뜻을 따름으로써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알리는 영화로운 삶을 살아가는 복된 성도, 복된 가정, 복된 세대로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를 위해 아버지로부터 보내심을 받아 이 땅에 오시고 또 아버지께서 하라고 하신 그 모든 일을 순종하심으로써 이제 하나님과 떨어져 살던 우리를 하나님의 품 안으로, 하나님의 집 안으로, 하나님께로 갈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주셔서 주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께 속해 있기에 세상으로부터 받는 미움과 또 박해와 어려움과 손해들이 뒤따르겠지만 예수님께 속해 있기에 받게 될 영광과 그 은혜가 훨씬 더 크고 놀랍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허락하여 주시고 믿음을 잘 지킬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앞두고 그것을 피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그것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셨던 것처럼 주님께서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끝까지 순종함으로 성취하셨던 것처럼 남은 우리가 감당해야 할 고난과 또 그 십자가의 몫을 피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순종으로 인내로 그것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말과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일을 이루며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알리는 영광스러운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내일은 우리 공동체가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복된 주일입니다. 하나님, 특별히 고난주간을 시작하는 종료주일로서 하나님 주님의 오심과 또 죽으심과 또 주님의 다시 오심을 생각하며 내일 예배와 또 한 주간의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새벽 부흥회를 통해서 다시금 십자가를 바라보고 붙들고 또 소망하며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는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기를 간절히 빌고 소망합니다.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들을, 또 고통 가운데 있는 이들을 주님 살펴주시고 주께서 그들을 위해 오셨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며 또 그들이 또 주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또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잘 또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